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읽었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1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16절부터는 가족과 공동체,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그 내용이 일종의 연결고리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웃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것에는 부연한 설명이 길게 따르고 있고 세 번째 계명에는 경고가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에는 약속이 첨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명령형으로 된 아주 간결한 형태를 보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묵상하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드리지는 않겠고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출발선은 계명의 형태에 대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과 하라는 요구 명령, 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구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요구 명령은 상대적으로 금지 명령보다 더욱 명령을 듣는 사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기대합니다. 더욱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고 실행해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계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계명은 어떤 면에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어길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거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그 계명을 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 표현하고 드러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지만 십계명을 모르고도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하찮은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에 비해서
확연히 구별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드러내기에 용이합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의 표식이라고 말해지는 율법의 행위들이 있지요. 거기에 할례나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과 같은 날을 지키는 것들이 들어있는 이유도 물론 결과적으로 그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지키고 살아야 할 계명들을 지키는 것 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계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요청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지키고 살아가야 할 계명, 살인을 하지 말라든지 절도를 금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 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계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의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러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과 같은 날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런 것 이상이라는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가 전해주는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온전한 쉼입니다. 특히 아들, 딸, 가축 그리고 종들의 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이 법의 배경이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들, 딸, 가축 그리고 종들은 큰 범주에서는 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듣고 있는 나라고 하는 주인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는 소유주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는 소유물에 대한 통제권,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의로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들, 딸, 가축 그리고 종들에게 온전한 쉼을 주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를 멈추라는 것, 즉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주종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타인, 특히 눌린 이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끝에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바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루를 쉬게 해서 충전시켜서 다음 6일 동안에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종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신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인 노릇을 금하고 그에게 자유를 확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 노릇하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사람과 환경과 사물을 조종하려는 태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안식일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사람은 쉼과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고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사람,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타인과 환경을 대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근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정신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 종이나 이방인인 종은 집주인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아마 분명 살 맛이 날 것입니다. 일할 맛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살맛 나는 공동체와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지킬수록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더욱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이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사람인가요? 계명을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더욱 살맛 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살만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아가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임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날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그래서 약한 이들이 살아나고 눌린 이들이 자유를 얻고 고단한 이들이 쉼을 얻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치고 상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릴레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자유롭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